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여사벨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평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돛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한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 곧 그 해막과 정그개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과 모든 기구와 성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모든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마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 이 짱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는 사람들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첨단 시대 AI 이가 사람보다도 생각을 앞질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금년 말부터 어느 큰 대기업에 사람 대신 자동차를 만드는 이 모든 일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좀 크고 귀하다 하면요 그것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한 형제의 싸움에서 시작된 이 싸움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이어지고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수천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끝까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위협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보면 사상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나라 장래를 위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인재를 키우는데요. 지금 정치계는 나라의 장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고 또 자르고 있는 이 모습들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장래도 문제지만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어떤 곳에 쓰임 받기를 바랄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오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세계 모든 전쟁사를 보면 조그만 불씨에서부터 나라와 나라 간에 큰 싸움으로 번지하는데요. 세계 전쟁사를 써놓은 책이 1000페이지가 훨씬 넘고 수천 년에 이르는 시대마다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리를 초월하고 바다를 건너 아무리 멀어도
전쟁으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임시 먹을 음식과 옷가지를 챙겨서 출발하게 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 해변에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냐고 광야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광야길이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마실 물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마실 물이 없어서 가장 곤고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받은 전쟁이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공격해 오면 그들을 막지 않게 되면 자기들도 죽을 수도 있고 또 가족도 잃을 수가 있고 자기들이 가지면 다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싸움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젊은이들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하러 가면서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겠다. 모세가 원래 잡았던 지팡이는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집에 장인 이드로의 제사장 그 양을 치면서 잡고 있던 지팡이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이후에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는데요. 이 지팡이를 가졌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훌이 하나님 뒤편에서 하나님 저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세상의 모든 일에도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고 동력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는 모세는 누구에게 같이 오라고 가자고 하지 않았는데요. 스스로 자원해서 따라간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시켜서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믿음이 있어도요. 안 시키면 할 줄 몰라요. 눈으로 보고도 몰라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따라오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세를 따라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동력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신약성경을 절반이나 썼던 바울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 오라 불러서 동력을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의리 같았던 이 아굴라가 바울과 만나게 되는데요. 직업 때문에 만났습니다. 이 아굴라는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만나가지고 직업 때문에 같이 일을 하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내의 믿음이 앞장서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데요. 그들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 여러분 목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생명을 바울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자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것도 삼본리 한 곳에서 방에서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교회를 세웠다는 이것 때문에
신개발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교회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나니까요. 지금 현재 이 땅을 대토록 우리가 받은 거예요. 주택공사에서 공사한다고 이주를 시키는데요. 이주비 170만 원 주고는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지을 때까지,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돈 가지고 한 곳에 한번 일동의 지하에서 절반은 우리가 살고 절반은 교회를 하고, 이렇게 넓은 곳도 아니고 30평도 안 되는 곳에서 절반은 우리가 살고 절반은 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교인 몇 명 되지 않는데 중도금과 계약금을 내야 될 때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빌려올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할 수 없이 3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3일을 작정으로 혼자서 금식 기도합니다. 야, 같이 기도하자! 이것도 하지 않아요. 혼자서 3일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3일 금식을 한다고 하루 이틀을 금식하는데 이튿날에 서울 수색에서 혼자 교회를 섬기겠다고 왔던 처녀가 사모님 끝나면 내가 다 말했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이틀을 금식하는 도중에 또 다른 사람이, 불과 교인 몇 명 안 된 사람이요, 차례로 돌아가면서 금식을 다 마쳤는데 금식을 마치면서 전도금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역이나 모든 일들을 할 때 이제 모든 걸 갖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면서 손을 드니까 이 손을 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힘센 장력이라도 젊은데도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아픈데요. 손이 어깨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고 아말렉이 이겼어요.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 단을 만들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한쪽에 아론이 팔을 잡고 한쪽에 훌이 팔을 잡고 하루 종일 모세 팔을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헌신하는 후손을 쓰십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가운데서 어느 한 날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떨기나무는 불만 붙으면 다 사라지고 없는데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해가지고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라, 지금까지 광야에서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는데요. 자기 이름을 2번 거듭 부르는데요. 너무 놀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겠다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갖 핑계를 대고 다 갈 수 없다. 마지막에는 나는 입이 둘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형제라도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똑같은 가정에서 살면서 부부 중에도 한 사람 말을 잘하는데 한 사람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말 못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서 말 잘 못한다니까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이 말 잘한 줄 나도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모세가 말 잘할 수 있도록 못하셔서 하신 게 아니에요. 아론을 쓰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모세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바로 앞에 말을 하면서 모세의 동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출애굽기 31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버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동력자로 모세 팔을 한쪽에 들어 올렸던 사람 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전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을 만들 때 사람을 지명해 부르신대요.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버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명해 부를 때는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려고 부르는데요,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고 나를 불러달라고 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모가 된 사람들은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재산이나 다른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 된 사람들은 나도 쓰임받지만 나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손자 그 이후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3대를 이어가는 사람은요, 제대로 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자원을 헌신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력자,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모든 걸 하시려고 할 때요, 그 사람만, 한 사람만 세워 쓰기도 않고요, 그 사람의 동력자를 세워 쓰시게 하는데,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지만 이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이 사람 부모가 뭘 했다는 게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쓰시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잘하고 그 모든 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지식과 학문이 많은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쓰시는데요, 세 번째 중요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십니다. 출애굽 3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저주로 하면, 세상 사람들은 많은 학문을 얻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온갖 고생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기술 내가 노력만 한다고 배우지는 게 아닙니다. 재능도 있어야 하지만요, 하나님이 잘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절반이나 썼던 이 바울은 학문이 많았고 각하가 인정할 정도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학문이 많고 지식이 많은 그것 가지고 병든 사람 못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셨을 때 바울을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 학문이 없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 어부였습니다. 학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걸 보고 무엇을 달라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마다 손을 벌리고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좀 어딜까 해가지고 보는데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어딘가 그러면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이요, 그냥 뻘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관원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잡아서 가둡니다. 그 다음날 모든 관원들 앞에 세워서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오늘 그 병인에게 행한 이 일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그 사람을 온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관원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이 베드로를 아는데 그런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유창하게 말하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7집 소속의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 그냥 집사였습니다. 안수 집사였죠. 자,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전하게 될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요, 가슴이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후사레멜과 올리압과 또 이 아합,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냥 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성령과 능력과 지식과 총명과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그에게 주셔서 판단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쓰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불러서 부모로 인해서 자녀가 쓰임받는 사람 중에요,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고 그를 쓰시는데요, 지혜.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우리 한국의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감당하잖아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아주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든 문제나 사회적인 모든 문제는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혜로운 말 때문에, 지혜로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왜 중요합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혜로 땅을 세우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출애굽 3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최고의 기술을 갖기를 원합니다. 김원식 한술집사님이 인쇄 크게 하는 제가 하나 부탁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군수들이 쏘는 그 관여표. 기왕이면 매일 낸 가운데 10점짜리를 맞으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좀 최고의 한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만들고 하는 이분도요, 기술이 없으면 못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보석을 깎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서도 다른 사람 뒤에 서지 않습니다. 항상 앞질러 있지. 여러분, 그 모든 기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명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 누구죠? 보살레.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습니다. 총명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예물을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두 가지를 죠.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얼마든지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옳게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지식, 총명, 모든 재주를 다 받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출애굽 3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려와 성소의 향기로 다니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보살렐과 올리압, 마음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만드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의복과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 500년의 역사, 그리고 왕정시대 이 모든 것까지 이 500년이 넘는, 수백 년이 넘는 그때 계속해서 보살렐과 오홀리압과 하나님이 마음에 지혜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또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재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놀라운 것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교회가 모든 일들을 이루기 원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 참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부모 세대가 믿고 나는 부모 때문에 교회를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세대가 참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나중에 믿었었더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그 후손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의 후손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쓰실 때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고 또 여러가지 재주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걸 주셔서 다른 사람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 존귀의 여김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귀하게 살다가 자손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형통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기 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 헌신한 사람들의 후손을 쓰실 뿐만 아니라 쓰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과 은혜를 더해 주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자손손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350장 찬송함에 드리는 물 동원합니다.